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제8일 쉐미니 그 다음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쉐미니는 통일이다. 통일이다.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통일이다. 또 다른 말로는 영과 육이 하나 되는 통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그래서 쉐미니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쉐미니의 그 놀라운 영광, 쉐미니의 어떤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짜부 주간을 보냈죠. 짜부 주간을 보내면서 이 짜부의 결론이 뭐예요? 짜부,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의의 병기를 갖추도록, 의의 병기 옷을 갖춘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한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도 레위기 9장 1절부터 11장 47절까지 해서 쉐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모든 토라 포션은 시작부터 해서 결국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짜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짜부의 결론 부분에 뭐가 있어요? 지난주 창조의 데스티니를 회복하는 거. 그게 본문에 뭘로 나타나 있어요? 창조의 데스티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직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짜부의 결론 부분, 여러분 토라 포션은 항상 마지막 센텐스가 결론이에요. 짜부의 마지막 센텐스가 뭐예요? 제사장의 위임이에요. 위임. 결국은 짜부 그 명령이 주어졌던 것은 코헨을 세우기 위해서, 코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다 되었을 때 위임이 한다고. 제사장이 위임됐을 때 하나님의 짜부가, 의의 병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의 사람이 됐다. 그게 장착이 됐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이에요. 여러분,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밀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할 때 저 말레라는 단어를 써요. 짜부 주간에는 뭘 받는 거라 했어요? 하늘로부터 불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하늘의 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애쉬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늘의 불을,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충만함이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짜부예요. 짜부 토라포시. 지난주. 자, 여러분, 인간다운 삶의 최고의 레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코헨적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코헨이 코헨 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걸 위임이라고, 위임식이었어요. 밀레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코헨에게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코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저 코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오면,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로반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잖아요. 코헨이 하죠. 그가 그 예물을 드리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요? 회막에 들어가요.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면 백성들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코헨적 삶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불의 모양을 가져요.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요 얘기는, 그러면 요 맥락에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그 사도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실 선물을 기다리면서 했었던 그들이 상번제 시간에 나갔을 때 성전에 임했었던 그 성령의 불이, 그것은 뭘 증표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짜부의 토라 포션을 갖다 거기다 대입하면 그들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코헨으로서 하나님 직접 위임했다는, 그게 지금 불의 혀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서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잖아요. 그 이후로 그들이 계속 블레싱을 하죠. 블레싱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난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 예언적으로 코헨적 삶을 살아가야 돼. 코헨적 삶을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레위기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인간다운 정말 아담을 향해서 가는데 그거의 최고의 레벨이 코헨이에요. 코헨. 제가 항상 하지만 직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거기 내가 우리 헤브론에서도 수없이 얘기하는데 한 번씩 우리가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하고 그게 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게 맞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름 부심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코헨적 삶,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을 계속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코헨적 삶을 향해서 계속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대 그런 코헨적 삶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축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 위에 놀라운 불의 효과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밀레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계속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한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신약에 있는 그 코헨들이 계속 나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이 된 곳이 어디예요? 바울도 똑같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그렇죠? 코헨적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가 이방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뭘 세워요? 교회를. 즉 교회는 어떤 건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줘서. 따라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짜부 오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했었던 게 뭐예요? 칼이었던 거예요. 칼. 그래서 칼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나타내주는 페쿠다이 하면서 놀라운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칼에 속한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코헨이 되어서 어디를 들어다녀요? 제사장은 어디를 들어다녀요? 성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오엘 모이드라고 그래요.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에 그분과 신성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정해진 때, 정해진 장소. 그곳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그런 정해진 때와 장소를 해서 간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것이 어디예요? 오엘 모이드. 거기를 들어다니고 거기를 다시 들어다니고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레위기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 뭐 해요? 고르반 하죠. 고르반. 자기 자신이 뭐가 되어서 고르반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그런 코헨적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코헨적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코헨적 삶이 바로 쉐민인 거예요. 쉐민이. 코헨적 삶이 쉐민이란 말이에요. 즉 그것을 뭐냐면 코헨적 삶, 쉐민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명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코헨적 삶은 결국은 무슨 삶이다? 통일의 삶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삶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만유 가운데다. 하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저 성경을 지금 4구절을 읽었는데 저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무슨 단어가 있나요? 에베소 1장 10에 통일되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만유 위에 계시다. 우리나라는 이게 만유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만유가 뜻이 뭐예요? 모든 거. 이게 전번에 한자로는 일만만자고 있을 유자예요. 우리는 만자를 쓸 때는 많다. 모든 거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데 요 단어가 시브리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콜이라는 단어를 써요. 콜. 이 속에 만유 속에 거하게 하신다. 만유를 갖게 하신다. 그걸 통일되게 하신다. 콜 모든 것을. 이거 굉장히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콜 만유 속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놀라운 것을 하늘의 비밀을 풀어낸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자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콜 가졌습니다. 누구의? 야곱. 누구를 만났을 때 얘기해요?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사람이라고 그래. 즉 그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코헨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난 코헨이에요. 즉 나는 쉐미니, 내 앞에 쉐미니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쉐미니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그런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레위기 9장 1절로 다시 가보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코헨이 축복을 할 때 여호와 영광이 임한다 했어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은 몇째 날에 임할까요? 문자적으로 몇째 날에 임할까요? 8일째, 8째 날 여호와의 영광이. 이게 왜 8째 날 임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서. 오케이, 함축적으로 답변하셨어요. 또요, 재창조에 있어서 또 저번에 함축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7일 동안 무슨 과정을 했어요?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임했단 말이야. 밀레임, 말레, 뜻이 뭐라 했어요? 충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다 한 다음에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영광이 뭘로 나타날까요? 불로 나타납니다. 7일 동안 뭐 했어요? 기름 부었어요. 불로 나타나요. 영광의 불로 나타나가지고 뭐 하실까요? 혹시 영광이 나타나면 그 태웠다는 말을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9장 끝자락에 보니까 다 불살랐다, 불살라 태웠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요 단어를 썼어요. 아칼. 아칼이 뭔 얘기예요? 먹는다, 삼킨다 그런 뜻. 먹었다, 다 삼킨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먹고 삼켜버립니다. 콜, 모든 것이 뭐가 되게 해요? 신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이 적용돼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신성이 적용돼서 나타나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신성이 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콜, 통일이라고 한다. 만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유라고 한다. 많은 분들이 토라 포션을 하고 토라를 하고 또 뭐 기름 임재 영광하다가 많이 실망하고 이제 못하겠어. 나는 이제 왜? 우리는 계속 뭘만 원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키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실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이 되게 해서 먼저 가져가 태우시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다가 내가 있는 거에 더 덮어쓰게 해주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과정이 필요해요. 아칼. 정말 내가 뭔가를 가져가시는 거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 지금 아칼하고 계시단 말이야. 신성이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쉐미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뭐하는 역사요? 아칼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많이 하나님이 삼키실 거예요, 여러분. 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이런 영광이 나타난 다음에 곧바로 10장 1절로 가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불이 나와서, 영광의 불이 나와서 삼켰어요. 그러니까 삼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불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코헨인 나답과 아비후가 뭐예요? 그 불, 삼키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와. 이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거 삼키니까 하나님 내 거. 우리는 더 해주기를 원해서 삼키니까 그거 말고 다른. 그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영광의 불이 그들까지도 삼켜버렸어요. 아카라였어요.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하고 나누시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해서 아카라니까 다른 불, 우리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뭐 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결코 그 어떤 인간하고도 나누시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누시지 않아요.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인간하고 나누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아칼이에요. 아칼.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은 7대 영역의 모든 영역들을, 특별히 7대 영역 가운데 다른 불을 가지고 있는, 마치 자기의 영광의 불을 가지고 있는, 예수 파리하는 영광, 여호와 파리하는 영광, 나답과 아비우적인 그러한 불들, 그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악할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악하라니까 나답과 아비우를 삼켜서 죽여버렸는데, 그랬더니 그 아론이 어떻게 반응해요?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잠잠 입 다물었어요. 담함. 이 담함이라는 뜻은 놀라다, 잠잠하다, 침묵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 잠잠하리라. 여러분, 나답 뜻이 뭐예요? 나다부, 자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 다음 아비우 뜻이 뭐예요? 아비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나답 이름 그대로 자원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자원함이 충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아비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굉장한 고백을 가진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그런데 그들이 뭘 잘못 배웠어요? 바로 앞에 있는 고르반에 대한 짜부를 잘못 배웠다고. 짜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짜부를 수행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짜부를 수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그래서 훈련하고 뭐 교육하는 이유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임의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답과 아비오, 나름대로 자원하는 심에, 자원하는 믿음이 굉장히,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굉장한 경배자예요. 예배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짜부가 잘못됐어요. 짜부가 되니까 자기의 짜부를 수행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중을 봤던 게 레위기 6장 13절 뭐였어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 했어요. 분명히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래.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했어요? 그 짜부에 그들은 그들의 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의 불을.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했는데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나왔어. 자기들의 불을. 각 토라 포션마다 핵심적으로 티칭들이 그래서 이게 듣고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가 해석을 적용하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제 할 때 싸메크 하는 거, 이게 왜 자기가 안수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제가 이걸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쩌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됐다 안 됐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요? 스스로는 알아요. 어린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에 서 있는지 안 하는지 안다니까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의 동물적인 기질들, 욕망들, 다른 거 하고 싶죠. 그 시간에 딴짓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가 나다부, 헌신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아마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다부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 또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불로 드리느냐. 뭐 때문에 죽는다? 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토라는 불 때문에 죽는다. 불 때문에.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 금송아지 사건. 에레브 라브 때문에 이 잡족들, 자기의 즐거움이 더 증가되도록 해서 기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즐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우도 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즐거움이 있으면 돼. 자기 만족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원해서 나 이런 시간 고백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지 짜부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거 내 만족이면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토라의 비밀이 자꾸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뭔지,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자꾸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쉐미니는 8째 날인데 만유를 소유하는 삶인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삶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쉐미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 이름이 회복돼요. 그 이름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눈 배우셨어요. 알파벳. 눈 뜻이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 생명이 신실함,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러한 삶 자체가
그냥 삶이 일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쉐미니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코헨이 있단 말이에요. 코헨. 제사장이 있어요. 코헨의 정체성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쉐미니에서 중요하게 코헨적 삶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정체성, 쉐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코헨의 정체성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코헨은 쉐미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코헨의 삶은 무슨 삶이다? 구별된 삶, 구별됨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분별할 줄 아는 분별된 삶이에요. 이게 코헨적 삶이에요.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나와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분별을 통해서 나와요. 구별을 통해서 나와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나와요. 여기에 보면 분별하며 분별하고, 앞에 분별하고 뒤에 분별하고 달라요. 앞에 분별하고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떠나다, 담을 치다, 분리하다, 갈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 홀로 있다, 독대하다 그런 뜻을 가져요. 분별, 이 구별됨의 삶을 위해서는 독대하는 삶이 필요한데, 주님과 독대하는데, 주님과 하나 되는 데는 뭐 하는 거예요? 담을 치듯이, 분리할 것을 갈라치듯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달, 주님과 독대하는 훈련, 요 부분을 하는데,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는데, 뭔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주변의 것으로부터 이렇게 담장을 치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시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게 올까요? 독대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주님과 독대하려고 그러면 담을 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생겨요. 외로움만 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공허함도 찾아옵니다. 이런 여정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어요. 코헨은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분별하고는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구별하다, 인식하다, 깨닫다, 밝히 알다 그런 뜻이에요. 코헨은 첫 번째 구별되고 분별된 때문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독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분별된 삶은 뭐냐면,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헨이 가진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 구별된, 분별된. 그 다음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11절.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거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라는 명령. 가르치라. 레호르트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야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어떤 물을 준다, 토대를 놓는다,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무슨 뜻이냐면 활을 쏜다는 뜻이 있어요. 저 코헨적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물을 주는 삶이에요. 가르치는 삶이에요. 뭔가 토대를 놓는 삶이에요. 활을 쏘는 거.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줄래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화살통에 많은 거, 요게 호르트, 야라라고 하는 나라. 물줄 대상이 많은 거, 토대를 놓을 대상이 많은 거. 오늘날은 전문에 이 화살이 없어도 문제잖아요. 그죠? 자식을 안 낳으려 화살이 없어도 문제네. 화살통에 많은 거, 가르칠 대상이 많은 거, 생명의 도라를 가르칠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거, 물 줄 대상이 많다라고 하는 거, 물을 주면 싹이 나오는데 그 생명의 싹을 키워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그 토라를 가르칠 대상이 많은 거, 물 줄 대상이 많은 그걸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식은 하나님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상급이고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헨적 삶은 두 가지예요. 구별과 가르침. 코헨적 삶은 구별과 가르침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장의 정체성, 제사장이 도대체 뭔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냥 뭐 예물 가지고 막 들어다니고 오해물도 들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까지 제사장의 두 가지 코헨적 삶의 정체성을 해야 될 일을 얘기를, 삶 자체가 뭔지를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1장 47절까지 요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칼밖에 얘기 안 해요. 아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먹은 것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 구별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코헨적 삶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예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악하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결정을 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토라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고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토라 배워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코헨적 삶은 먹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은 것이 에너지를 내서 나오게 돼요. 살아가게 한다. 단순하게 그냥 음식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 토라를 가지고 그들의 삶에 가지고 전 국가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악화를 삶의 전 영역에 국가의 통치 시스템에도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토라의 어떤 그런 비밀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인 우리도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2절부터 11장 끝자락, 이 쉐미니 끝자락까지 다 뭐냐면 온통 악할에 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짜부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놨어요? 제사장. 여러분 바이크라에서부터 레위기 1절부터 쭉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예요? 제사장, 코헨. 거기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완장을 딱 태워주고 그 옷 입혀주고 끊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헨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보기에 좋은 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뭐 되게 하는 거예요? 하아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아담 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미니는 쉐멘과 관련이 있어요. 쉐멘과 관련이 있어요. 쉐멘 뜻이 뭐예요? 아침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있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기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름으로 가는데 살찐다, 풍성하다. 쉐미니의 삶은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무슨 삶이에요? 알파벳으로 하면 무슨 삶이에요? 쉐미니의 삶은 8째 날, 8은 알파벳으로 보면 무슨 삶이에요? 헤트의 삶이에요. 그렇죠? 헤트가 가지고 8. 헤트의 삶이에요. 헤트의 삶. 여러분 혹시 공부했어요? 헤트는 뭐가 합친 것이다. 안 했어요? 바브와 자인이 합쳐진 거예요. 바브와 자인이. 여러분 자 알렙에서 신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드디어 내가 뭘 짓기 시작해요?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자유의지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을 뭘 해요? 딸래. 모든 것이 다 예수아로 봐요. 예수아로 봐서 그래서 예수아 모든 것에 문이 있다. 예수아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예수아가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봐요. 헤이를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하늘로부터 바보의 계시가 와요. 고든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 내가 반사하는 삶을 살아요. 요 두 개가 합쳐진 게 헤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브는 숫자가 뭐예요? 6, 자인은 7, 더하면 몇이에요? 13. 13의 숫자가 뭐예요? 에하드예요. 에하드가 13이에요. 하나 된. 자, 요 부분은 이제 쉐멘을 풀어볼 거예요. 쉐멘이는 쉐멘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요 쉐멘을 딱 보고 기름 부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름 부어지는 삶. 우리가 기름 부음을 원해요. 기름 부어지는 쉐미 뭐해지는 삶. 쉐미 뭐한 삶? 신실해지는 삶. 자, 쉐는 본질이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이름이에요? 도대체 이게 정체. 토라가 말하는 이름은 뭐예요? 정체성은 뭐예요? 본질은 도대체 뭐예요? 토라가 말하는. 여기 쓰여진 요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자, 요것을 풀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요거 지금 쉐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은 쉐미 신실해지거든. 그러면 이 쉐미 뭐야?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야? 쉐미니는 본질 회복인데 도대체 본질 정체성 이게 도대체 뭐야? 토라가 말하는 이게 뭐야? 쉐는 무엇과 무엇이? 쉐과 맴이 합쳐진 거예요. 쉐과 맴이 합쳐졌어요. 자, 쉬는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럼 맴은 뭐예요? 맴은 뭐예요? 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역이란 뜻을 가져요. 사역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형상이 물로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샤마임. 형상이 물로 돼 있는 곳이 샤마임.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그래요. 샤마임.
그래서 형상이 물로 돼 있어요. 마이물 물이라고 그래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나타나는 곳, 그 하늘이 사역하는 대상이 어디예요? 땅인 거예요. 하늘이 나타나는 곳, 하늘이 하늘에 나타나면 안 되고 하늘이 나타나야 될 곳, 하늘이 사역으로 나타나는 곳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아, 그러면 셈에서 쉬는 하늘이고 맴은 땅이다. 그렇다면 셈에 하늘이 땅에 나타나는데, 하늘이 땅에 사역하는데 뭐가 한 거예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셈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계속 있어야 된다? 아니면 어쩌다 한 번 있어야? 한 번만 있으면 된다? 계속 있어야 된다. 사역하셔야 된다. 사역하면 뭐 한다? 내 걸 뭐 한다? 악하란다. 그런데 기름 부심을 그런데 원하시겠어요? 셈을 원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과 땅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통일되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땅과 하나 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기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라에서 기름 붓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결국 그들의 모든 하늘의 통치의 삶을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쉐멘을 통해서 임재 안에 살도록, 영광 안에 살도록 그것을 잘 풀어내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가 진설병에 떡도 먹어요. 제사장에는 누가 먹어? 가면 돼. 먹잖아. 하늘이 주는 삶. 아, 쉐미의 삶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삶. 요 삶을 레위기에서는 무슨 삶으로 바꿔놨어요? 레위기에서는 요것을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해놨어요.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삶으로? 내가 직접 뭐가 되는 삶? 제물이 되는 삶. 우리는 요것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 드리는 삶, 제물이 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헤브론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서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7일째로 나아가는 거예요. 7일째로 나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이 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통일되어서 몇째 날로 넘어가요? 8일째로 넘어가요. 8째 날로 넘어가요. 그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면 헤트의 삶이라고 해요. 생명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삶이라고 그래요. 요 거듭남의 삶은, 헤트의 삶은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생명으로 살아간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 오케이, 땡큐. 여기다. 자, 하나님의 지 성막에서 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성소라고도 얘기해요. 성소 중심, 이걸 임재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성소와 지성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지성소의 삶이라고 해요. 임재 중심으로 살 때, 성소 중심으로 살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지성소와 합해져서 지성소 중심의 삶, 영광의 삶이 되겠다. 그러면 쉐미니, 8째 날 쉐미니는 요거대로 하면 어떻게 된 걸까? 자, 아까 쉐미니는 땅과 하늘이 합쳐진 삶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땅은 어디에? 어디까지 땅이에요? 뜰, 성소까지가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 혼적 영역이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통일되어진 통일된 삶.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식의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땅과 하늘이 하나 된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삶이라고 해요. 이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아가 뭐가 됐어요? 문이 되셨어요. 또 예수아가 뭐가 되셨어요?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요 휘장까지 다 찢어놨어요. 막혔던 휘장까지 다 찢으셨어요. 즉 우리에게 결국은 예수가 무슨 삶을 주기 위해서, 이번 주에 무슨 삶을 주기 위해서, 쉐메니의 삶, 오전에 말한 대로 무슨 삶? 재창조의 삶, 부활의 삶, 무슨 삶? 또 방목사가 있어요. 영원한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하기 위해서 예수아가 직통으로 다 문을 열어놨어요. 길을 내줬어요. 그걸 성경에서 무슨 대로라고 그래요?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시온의 대로를 다 쫙 고속도로를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요걸 예언적으로, 이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것을 예수아가 와서 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최초로 이런 삶을 쭉 살아서 여기까지 간 코헨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론이 최초로 그 일을 이룹니다. 아론이 뭘로 임명받아요? 대제사장으로. 여기에서 땅과 하늘을 하나 될 수 있는 요 부분을 예시로 코헨적 삶을 보여줘요. 아론. 아하론. 아론 뜻이 뭐냐면 보석이란 뜻이에요. 보아란 뜻이에요. 보석이란 뜻은 뭐냐면 세큘라라고 그래. 여러분, 저 세큘라, 너희들은 나의 보호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딱 시내선 앞에 놓아, 너희들은 나의 보호가 될 것이야.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소유를 하고 있어. 소유물. 세큘라. 보석이다. 나의 보석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하나님이 신부들을 향한 어떤 결혼 서약서라고 얘기해요. 신랑이 신부를 향한 결혼 서약서. 이 결혼 서약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백성을 모아 시내산 앞에 놓아갖고 딱 선언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이 축축축 하나님이 이끄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아론을 통해서 지금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성취, 완성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아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아까지 아론이 최초로 성취해준 모습을, 완벽한 성취를 예수아를 통해서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언해 놓은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러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을까요? 레위기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 그러면서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얘들아 뭐 해라? 나한테 가까이 하라. 코르반 해라. 하는 거야. 날마다 코르반 해라. 너희의 소망, 너희의 제일 최우선의, 매일매일의 최우선의 소망은 무엇을 얻어라? 벤을 얻어라. 벤을 소망해라. 나의 아들 예수를 소망해라. 그 아들을 얻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삶이 무슨 삶이 되게 한다? 아론처럼 코헨적 삶이 되게 한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인 아답과 나비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악할하신다. 그럼 너희들은 아론처럼 뭐 해라? 디바하지 말고 제발 쭈글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해라? 잠잠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 예배드리다 죽었다 그래 보세요. 아론 그 자리에서 잠잠. 그 잠잠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은 그 상황 속에서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변명할 말이 많겠느냐고요. 그리고 그가 바달과 빈을 통해서 뭘 얻어요? 거룩의 정체성을 세운다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잠잠함 속에서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그 호연적 삶에서 주님과 그 자리에서 독대하는 시간에서 외롭고 힘들고 공허함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그럴수록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 아론도 우리가 똑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와도 인성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일도 똑같아요. 수없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40일 금식해도 철야를 해도 수없이 예배를 금방 드리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임재 안에 있어도 뭐가 생겨요? 자아의 욕구, 욕망이 없어지나요? 일어나지만 어떻게? 아론은 그것을 코헨으로서, 코헨적 삶은 뭐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보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뭐라? 거룩한 산제물이라. 산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식으로 하면 고르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크라가 있었고 짜부가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걸 드리는 바는 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는 이런 방법들, 이런 얘기를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 얘기 딱 그렇게 살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코헨으로 사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카도심으로 성도로 사셔야 됩니다. 즉 성도는 뭐예요? 결국은 코헨들. 그래서 12장 3절부터 16장 끝에까지 번제의 삶, 소제의 삶,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의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쉐미니가 되는 고르반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던져도 그들은 이해하는데 이방인들은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했으니까 조금 따라오지. 점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토라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유대주의로 유다이즘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그 부분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들이 뭐냐 그것을 바로 깨우쳐서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대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쉐미니가 되는 고르반의 삶을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기 10장에 등장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우란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우 코헨으로 임명해 줬는데도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성도로 세워놨는데도 실패하는 일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해서 마태복음 13장 30절 출발은 똑같은 건데 누구는 독보리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우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대단한 고백도 있어요. 자원함도 있어요. 그런데 뭐에 실패했어요? 뭐에서 넘어졌어요? 쉐미니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아칼에 실패한 거. 아칼에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아칼에 실패하면 뭘 드린다? 다른 불을 드린다. 엉뚱한 불을 드린다. 이러한 영적인 산채물 고르반의 삶을 실패한 사람. 자 결국은 끝자락에 가서 광야 끝자락에 가서 딱 봤는데 독보리가 된 사람, 가라지가 된 사람 누구예요? 고라예요. 고라. 누가 고라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37, 8년을 그러고 훈련받아 갔는데 모세 삼촌으로서 예수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12명 안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 담당 12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뢰감 있으면 잘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겨우 은 30에 돈 몇 푼에. 여러분 우리가 큰 거에 팔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거에 넘어가. 작은 거에 시험 여러분 큰 거에 시험 들어요? 작은 거 하나에 기분 좋아졌다. 다른 거 하나에 기분 나빠졌다. 그래서 짜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막 강조했던 게 처음에 뭐예요? 항상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꺼트리니까 다른 불 가지고 오는 거야. 불 꺼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불이 하나 되도록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단어를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타미드.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가 시즌2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즌2로 큰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돌파와 샬롬과 에아드는 아버지 마음에서 작은 산들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큰 산으로 넘어가요. 슈브하는 산으로 넘어가요. 이거 십자가 앞에서 하는. 여러분 쉐미니 삶의 특징이 뭐예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저도 그렇지만 영광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뭔가 막 현상적인 걸 얘기해. 뭔가 기적, 미라클을 생각을 해요. 이적을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토라가 얘기하려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면 거룩함인데 여기서는 뭘로 표현해요? 토라는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 그래서 빛이 오면 빛이 있으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9장 4절 보세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자, 화목제 우리가 두 번 티칭했어요. 했죠? 화목제를 위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와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 티칭 여러분 되새김질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니르하. 여호와께서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 6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날 것이다. 왜라? 자,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다.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너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어떻게?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라는 뭐가 돼요? 오르가 돼요. 오르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나면 빛으로 보이는데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한번 볼래요? 1장 1절부터 보자. 오늘은 일찍 마칠 거라 생각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한데 말씀이 창조도 있었는데 그 말씀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무엇으로 나타났는데 빛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빛이 뭐다? 아들의 영광이다. 여러분 라 여기에 레시 뜻이 뭐예요? 머리. 그 다음 또 뭐예요? 머리 하면 생각, 이성, 또 다른 뜻은 뭐예요? 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아를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창조 때부터 같이 그분과 함께 했어요? 어떻게 알고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영접을 하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예수하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믿냐고. 갑자기 막 믿음이 확 생겨요. 어떻게 영접이 가능하죠? 요 레시 때문에 그래요. 레시. 즉 아까 레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성적인 머리, 이성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처음에 그 부분 예수를 소개받으면, 전도받으면 뭐가 반응을 해요? 나의 이성이 반응을 한다면 내가 그 합리성을 따져야, 나의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을 따져요. 근데 이런 부분을 따지지만 그러나 또 나의 어떤 경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이 뇌시 그런 나의 이성과 나의 지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빛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보여, 만나 영광이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뇌시가 영이야. 영으로 믿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여기 뜰에 머무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 내가 영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딱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서는 계속 뭘로 가요? 육의 감각과 육의 지식과 육의 눈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보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영접을 하는 데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해요. 영으로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놓고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머물러요. 그때부터는 뭘로 가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머리를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계속 그분을 만나려고 그래요. 자,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육의 감각과 지식으로 보려고 하게 되면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고르반이 엄청난 이유, 고르반의 영적 비밀, 예배가 어마어마한 이유는 다른 거예요. 육으로 너희가 출발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양을 잡아갖고 오고 소를 잡아갖고 오고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지만 육으로 출발하지만 너희 손으로 안수해서 잡고 피를 흘리고 불태우는 것 같지만,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육으로 출발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의 비밀이에요. 예배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배를 여기서 육으로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육으로. 그래서 고해인적 삶을,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카를 하는데, 먹는데 육으로 아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뭘로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만나를, 떡상을 어디서 먹어요? 여기서 먹어요. 여기서. 뜰에서 안 먹어요. 거듭나면 달라진 증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그냥 읽어도 그게 그거고,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로다.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게 그거로다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 날마다 부활 생명이 오면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믿고 영으로 나아가고 영으로 악하기 때문에 바울이 1장 9절에서 그래서 비밀이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 즉 육의 눈을 가지고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치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헨들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토라를 가르치라. 즉 토라를 가르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것을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코헨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코헨적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한테부터 가르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전 무슨 토라를 배우고 먹는 훈련을 하시면 빛으로 오신 예수아가 나타납니다. 그런 여정을 아칼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처음 출발은 토라를 뭘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지식으로 받지만 육의 지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점점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토라로 바꾸는 작업을 하라 했어요. 근데 육으로 시작하는 것도 육의 지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대부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생명의 토라가 되지 않으면, 토라로 훈련하지 않으면 삶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뭘 못 봐요? 평생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못 봐요. 영원의 삶이 뭔지, 쉐미니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예수와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참 은혜의 시대예요. 예수와가 오셨죠? 예수와 이후에 누가 왔어요? 성령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타나듯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예수와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쉐미니예요. 이게 쉐미니의 삶이에요. 레위기 9장 23절 다시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어디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영혼이 하나 되는 그 자리. 거기에 오엘 모에드에 들어다녔어요. 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임재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광이 나타나도록 임재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쉐미니의 삶을 살아가는 코헨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한다? 킹덤 백성을 뭐한다? 블레싱.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먹여 살려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뜰의 사람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중심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을 뭐한 사람? 콜 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통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24절에 있듯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꺼트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불은 뭐하게 하는 거라고 있어요? 불은 뭘 낸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애쉬가 주는 그 에너지는 뭐하게 하는 에너지죠? 무엇으로 돌파케 하고 무엇으로 샬롬을 얻게 하고 무엇으로 에아드 되게 하는 에너지인데 뭘 돈으로? 어떤 일을 성취함으로? 맞아요. 다 그런 부분들인데 토라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렙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
쉰까지 가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알렙에서 쉰까지 가는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알렙에서 유두까지 가는데 이 부분을 삶에 풀어놓고 카프하고 훈련하고 매하고 이거 찾는 데서 여기 사이사이에 필요한 게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어떤 다른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돌파 때로는 물질에 돌파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걸 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온다? 애쉬, 하늘로부터는 애쉬, 불에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을 가진 콜한 사람은 계속 이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불의 에너지를 계속 에너지를 내려면 차에다 기름을 한번 넣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뭐예요? 계속 기름을 넣듯이 계속 뭐 하는 사람이다? 아카라는 사람이다. 먹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아카랄까요? 성소의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성소의 떡을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성소의 빛을 먹어요. 또 무엇을 먹어요? 성소의 향을 올려요. 그걸 아카라. 계속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쉐민이에요. 콜, 마류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쉐민이의 사람들이, 이 고엔들이 에다를 뭘로 바꾼다? 칼로 바꾼다. 무리를 제자로 바꾼다. 회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꾼다. 그리고 바뀌었다. 칼로 바뀌었다. 제대로 바뀌었다는 그 증표가 뭐예요? 에다들이 하나님을 고르반하게 한다. 즉 뭐하게 한다? 경배케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 그래서 팔라하게 한다. 팔라, 엎드리다. 여러분,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팔라예요. 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경배케 한다. 우리말로만 뭘까요? 입 닥쳐라 한 소리예요. 오직 그 입 가지고 뭐만 해라? 여호와만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 소리예요. 이번 주간에 쉐미니의 축복을 누리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엔적 삶을 누리세요. 코를 얻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아칼하십시오. 모든 걸 통해서 다 신성을 먹으시오. 그럴 때 놀라운 쉐미니의 삶이 더 확장되어질 거예요.